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믿음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곧 지식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도 하고 또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신학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장로교의 효시가 된 우리 존 칼빈 같은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중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 같은 공부하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두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한 분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아들은 구속주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 지식은 그렇게 부족한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아직까지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그때는 몰랐죠. 구약 오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익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 속에는 항상 이 이중적인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아들 하나님 구속주이시다. 예수님 우리 구속주이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이것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해할 때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긴 서사시처럼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한 10절 정도에서 이렇게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뒤쪽에는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심을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참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능력 받아서 일하고 권세 가지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을 꾸죠. 이게 참 귀한 일이죠. 너무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네가 이제 성령의 옷을 입으면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적으로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의 성품을 다 바꾸고 새로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외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외적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무언가 은사적인 것이나 능력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정말 그 마음에 영혼에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능력을 즐기며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오늘 1절로 3절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비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로 3절까지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갑니다.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는 일에 바쁘고 내가 얻는 열매들에 내가 감격해가지고 능력에 막 이렇게 정신을 뺏기다 보면 정작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송축한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과 이런 역사에 우리 마음이 뺏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으면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시간이 사실 어느 때냐 하면 우리 삶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막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내 마음이 삐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송축하리로다. 그래요. 항상.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래요. 2절에 가면 나의 이 자랑이 공고한 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공고한 자만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안 되고 뭐가 힘들고 한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된다고 막 노래하고 부르고 있으면은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섭섭해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나 싶어서 마음이 섭섭해져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서는 공고한 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래요. 함께 기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공고한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곤고함 중에서 위로를 얻고 함께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그냥 다 좋은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갑자기 목동으로 있다가 사무엘에게 불려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한 거예요. 승승장구.
근데 오늘 이 시는 어느 때에 지은 시인가 하면 우리 이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아비멜렉 그러면 아브 멜렉 왕들의 아버지, 이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이렇게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파라오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왕이라 그럽니까? 단군을 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왕의 이름입니다. 왕은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이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서 쫓겨났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무엘상 21장을 생각하실 것인데요. 우리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죠?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가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왕이 아기스라는 이 블레셋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갔더니 이 아기스의 신하들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 부족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찾아와서 그렇게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기지가 발동한 거예요. 갑자기 침을 흘리고 막 비틀거리고 그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제 보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미친 자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나 버렸죠.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참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던 때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갈 곳 없어가지고 망명 갔는데 망명 가가지고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의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그 문 앞에서 흐느적거리고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시편 오늘 읽었던 우리 34편 4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지 않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봐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 위대한 내 인생, 그래서 내가 정말 승승장구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잘못 걸려가지고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쫓겨가지고 약속으로 받은 내 나라에 내가 살지도 못하고 온 세상에 유리방황하고 피해갔는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며 미친 척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이걸 다윗이 지금 다르게 설명하는 그 사건을.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 6절에 이 공고한 자. 이때 공고하다는 걸 우리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락으로 내등배기 쳐가지고 그 인간이 엄청나게 낮아진 존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죠? 위대한 자리에 있다가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5절이 들어있어요. 뭡니까?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랬더니 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빛났다.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안 나타난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의 깊은 자리,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나락의 자리, 공고함의 자리에 내가 가라앉았을 때에 그곳에서 그 짧은 순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저랑 한번 얘기하시는데 간증 같은 얘기를 하셔요. 어느 날 자기가 교회 장로님으로 또 다른 사업도 하시다가 교회 재정을 좀 맡게 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냥 교회 재정을 좀 유용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뭐 떼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좀 사업이 일어나면 내가 반드시 갚는다 생각하고 그래 하셨는데 갑자기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이 교회에 이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내가 그때 진짜 차 몰고 저 설악산 갔습니다. 오대산 그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그냥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쪽을 그냥 몇 번이나 내가 핸들을 그쪽으로 꺾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었다고. 근데 정말 쫙 끌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에 뭐가 막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삶을 마감하면 안 된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그렇게 그 길로 차를 몰고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얘기를 다 하시고 교회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도 잘 섬기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에 때로는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막 꼬르박지요. 곤두박질을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비천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들으셨도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갔죠.
지금은 이제 막 아비멜렉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는 훨씬 뒤에 쓰지 않았겠어요? 집에 와서 어느 순간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그 사건을 쭉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미친 척 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진짜 미쳐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안 그러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이 찾아와가지고 막 입에서 침이 막 흘러나오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연극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살려줬겠죠. 이 미치광이를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게 자기의 기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돌아 생각해보고, 그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던 지혜를.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미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연극했으면 들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 온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으니 내쫓아 할 정도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때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깨닫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비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절망의 시간, 그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도 공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가지고 그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온 세상이 속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맷돌 내가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인 줄 알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잘 던져 죽인 줄 알았는데 은혜 안에 속어보니 그게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이 물맷돌, 내가 물맷돌 던질 그때에 날아간 게 물맷돌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물맷돌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 그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가격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리앗 이긴 게 기뻤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그게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 34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 능력과 그 권세 앞에 내 마음이 다 뺏겨서 그냥 그걸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앉아서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키셨다. 아버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 뭐 용돈 타러 올 때 그런다 그러죠. 아빠 돈만 주시면 된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나를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참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자카르타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에 신학 교수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히브리를 잘 아시니까 이제 설명을 하시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이 성경 안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높아지는, 공부 잘해가지고 높아지는. 이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을 저는 참 이렇게 두 선지자의 인생길을 참 항상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다니엘은 왕실에서 이 나라의 큰 기강을 세워가면서 왕들과 대화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렇게 에스겔 같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험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되겠느냐, 에스겔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느 게 되고 싶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이 됐으면 좋겠다. 왕실에 가가지고 왕들과 예언하고 국사를 논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똥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모로 며칠 자고 이렇게 누워서 며칠 자고 이런 사람, 그 에스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비록 위대한 큰 사업가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셔서 그 선하신 보호하심 아래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 인생은 그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사실 좋은 것,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브라는 것은 선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핀잔을 많이 듣는데요. 너무 동물의 왕국만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자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자 일생을 열심히 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통 다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사자 불쌍하다는, 사자 불쌍하다. 그럼 짐승들이 얼마나 참 굶주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탁 나타나면, 저는 처음 일상에서 사자가 탁 나타나면 물소가 도망가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들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소들이 덩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자가 딱 나오면은 소가 머리를 딱 맞대고 같이 들이받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를 잡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소의 뿔에 맞춰가지고 죽는 사자가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이 짐승의 세계가 참 우리 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빨리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했는데요. 정말 젊은 사자도 굶주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자라고 다 성공 못합니다. 사냥에. 사자들의 성공 사냥률이 30% 채 안 된다 그래요. 막 뛰어가면 다 잡을 것 같아도요. 못 잡아요. 때가 되고 뭔가가 맞아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겠다고 생각하셔야 얘들이 뭘 먹을 수 있어요. 굶주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다 할 때 이 선하시다는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선하시다는 것은 좋다 그런 뜻이죠.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전체 6일간 창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2장 앞부분에 조금 7일째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셔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맛보아 알기를, 그렇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시편 34편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느니 아비멜렉에서 내가 이겼다느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다 역사책에 뒤져봐야 나오는 이야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지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편 34편을 요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 설교하면 이제 요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 설교를 끝내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2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10절까지 하고 끝내면 뭔가가 지금 다 안 끝난 거예요. 제가 아마 집에 가면 오늘 집사람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고 쉽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짧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그죠? 사랑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 한 번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우리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나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입을 조심해라. 그러죠.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말을 조심하는 문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선하심 우리가 맛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맛보고, 한 번 좋은 하나님, 한 번 능력의 하나님 맛보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그건 너무 아쉬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이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잘하고 한 번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생을 주의 말씀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의 결심으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 많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제가 결심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정말 세계가 바뀌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 되죠. 그래서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요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셔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내어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번역이 조금 아쉽지만은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우리가 마치 잘못해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새 번역을 보면 낙심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펫이 충심이라는 게 영이 무너진 자, 파괴된 자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찢겨진 자 이런 뜻이에요. 왜 마음이 찢겨지나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영혼이 파괴됩니까? 이 디스트럭션을 쓰고 있습니다. 왜 파괴됩니까? 악이 자꾸 이기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게 자꾸 이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고 악이 도리어 이기고 악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마음이 어때요? 상하고 낙심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악인 이기는 거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그래서 악의 길에 내 발걸음을 옮기고 의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 입을 조심하라 하고 하는 말씀하시고 그 삶을 화평을 쫓으라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기니 내 마음은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마음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기를 아무리 했어도 세상은 변동이 없고 세상은 악이 더 이기는 같은 그 좌절 속에 상하고 깨어진 그 하나님 백성의 심령을 하나님은
찢어 넣으시거나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자기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뼈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뼈를 보호하신다. 우리 신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뼈 보호하신 자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죠?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좀 빨리 지금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다리 뼈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무덤에 묻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꺾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뼈가 안 꺾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그 어떤 연약한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결코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몸에 뼈 하나도 손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의 손,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악인에게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악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하는 종들의 영혼을 주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른 지식 안에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선하게 살고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 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를 행하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